그가 지금 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소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그가 지금 뭐 하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중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해요. 아멘 안 하신 분이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놓으세요. 오늘요, 이 10절에서 22절 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에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오순절의 사건이고 두 번째 청년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에요. 회심이라는 게 뭐죠?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인간의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된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본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영웅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초대 임금이 누구예요?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본따서 지금 현재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 뜻 아세요? 질문자라는 뜻이에요. 질문자. 그래서 사울은 뭐를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는 큰 스승의 의미기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바울이 무슨 뜻이에요? 작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질문하고 뭐하고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잘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절과 2절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던 내용이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뭡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뭐가 등등했어요? 여전히 살기와 이업과 무서운 부분이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청년 사울의 모습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뭐냐면 숨을 내쉬는데 지금 적개심을 품고 지금 혈기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또 신청하고 있고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의 교인들을 어떻게 씨를 말리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몰라요. 남녀를 막론하고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그 다메섹이 장장 몇 킬로라고요? 엄청난 킬로라고 그랬죠. 여기서 한 정읍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 났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그때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320km 정도 된대요. 엄청나잖아요. 이 먼 거리도 불사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하는 그런 열심 대단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여 니시니까 이르시되 너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사울이? 아닙니다.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대사들인데 여러분을 누가 건들면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건드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바울은 핵심한 일이 없어요. 바울 자신이 회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만들었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만날 사람이 있다. 그것뿐이었어요. 이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기만 하면 놀랍도록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강권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일방적인지 몰라요.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순간 뭐예요? 그의 모든 지식, 종교적인 열심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열심, 내 그 모든 부분이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자랑, 교만, 확신이 완전히 다 박살나고 말았어요. 이 순간이야말로 그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죠. 사울은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확신, 바로 과거에 살았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180도로 바뀌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360도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360으로 바뀌면 원위치가 됩니다. 반만 바뀌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울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 이 부분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잡혔다는 말은 뭐예요? 포로됐다. 잡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억압적인 일인 것.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이에요. 어디까지나 억압적인 일이요. 쫓아간다는 것은 자발적이에요. 자기가 잡으러 달려간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억지로 주님 앞에 잡혀서 가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달려가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래도 그리스도께 포로된 사람입니다. 그의 의지, 생각, 그의 의견, 사상 모든 일체에 불문하고 심지어는 어떤 변명이나 뉘우침 소리할 기회조차도 없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확 잡아버렸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확 잡아야 돼요. 아무 소리도 못하게. 변명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딴 생각을 안 해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면 주님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숨은 제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길을 내게 이룰 자가 있다. 바로 다메섹에 숨은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제자. 오늘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는 것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있나이다. 항상 주님이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러분을 부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예수가 이상한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놀랬죠? 당황했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제가 누구예요? 동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름으로 해야 되겠네. 다시. 동기야! 이게 잘 안 돼 지금. 눈 말똥을 뜨고 가지고 갑자기 충격받은 표정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제자가 있더니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있더니. 성경은 아나니아를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배우겠다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라고 잘 안 해요.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누구라고요?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인은 많아도 제자가 적은 것이 큰 문제죠.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교인이에요? 제자예요? 제자이신 분? 아멘? 조금 그래요. 예수만 믿는 사람이 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을 본받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것은 너무 해박해요. 너무 잘 알아요. 목회자보다도 더 똑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삶과 그 행실에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런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변화시킴에 있어 바울만큼 유명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신 예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한 사람 크게 쓰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쓰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해요. 이걸 믿으세요? 아멘이죠.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아나니아는 특별히 주님과 대화하며 환상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만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뭐 했어요?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이분은 들었어요.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만 전달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에스겔서 13장 3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에스겔서 13장 3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애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애언합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감동받은 대로 애언해요.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환상이라고 그랬어. 내가 어떤 꿈을 봤다고 그래서 다 맞아요, 틀려요? 위험스럽습니다. 과장해서 더 플러스해서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시골 사람이었어요. 지가 어떠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물론 사도도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염려 등을 전부 덮어두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내용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사울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요,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아나니아가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확인시킵니다. 우리들은요, 내용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태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명령이 내려지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람은요,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가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 몇 평에서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는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느끼려고 해요. 우리는 이런 데서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세상적인 것이에요.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어떤 지위도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누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나의 내면의 생활이 어떠냐, 나의 존재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서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라. 거기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하라? 그 사람을 뭐하라? 뭐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찾으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오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 사명자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가서 찾아라. 찾는데 어떤 사람? 바로 영적인 사람을 찾아라. 사명자를 찾아라.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생명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새 생명으로부터 일어나는 피로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주께서만 줄 수 있는 복을 절실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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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테이프 계속 반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 어느 큰 것도 다 세미한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기도 시간이다,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확실하게 보증 수표한다면 그 사람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운동하고 있을 거야. 헬스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뭐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함으로써 다섯 사람 사울의 애심을 하였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보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이상한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에는 이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가요, 죽음의 문을 지나가는 그의 암호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사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모든 것이 깨어져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 즉시 뭐 했어요? 즉시 기도했습니다. 즉시예요. 이 기도를 생각해보고가 아니라 바로 기도로 들어갔어요. 기도 바로 금식 기도예요. 쉬지 않는 기도예요. 기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 어떻게 그래요? 바로 사울도 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응답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아나니아의 제자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에 나타났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 기쁜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과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 숨어있는 겸손한 제자였어요. 겸손한 제자. 아나니아의 활동은 이곳저곳에 더 이상 아무 내용이 나타나져 있지 않아요. 그저 신비의 인물이에요.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의 중에 그가 환상을 봤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환상 중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아니 저도 이런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해요. 아멘이죠. 주의 명령에 절대적인 복종한 사람이에요. 그 아나니아가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가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이 부분에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명하신 부분이니까
그대로 주저앉고 즉시 가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봅니다. 뭐라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뭐하라? 뭐래요? 15절 16절에 주께서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 가라! 아무데로나 가면 안 돼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가야 돼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사명자다. 이야, 얼마나 좋아요. 가라. 누구의 집으로 가봐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명자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말을 드려야죠. 야, 저거 아니다. 이렇게 소리 들으면 얼마나 불행해.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뒷말 16절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이제 그것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앞에 부분도 있지만 사명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두려움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에 대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두 번째로 또 뭐라 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를 했어요?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울아.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형제 사울아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솔직히 말해서 형제 사울이에요? 누구예요? 엔수 사울아 그래야 돼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지금 스데반 집사와 모든 부분의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어떻게 형제라고 하겠어요? 그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요? 핍박자 사울을 향하여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엔수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로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형제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로의 음성이 됐어요. 안수하며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과 명령을 전했어요.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엔수 누구야? 이런 말은 쉽지만 사랑하는 자매야, 사랑하는 형제야,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말하겠어요. 이 부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못해요. 지금 아나니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그런데 이거는요, 주님이 말했지만 얼마나 속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마도 이 순간 교만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바로 손을 얹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의 눈으로 바뀐 거예요. 증오의 비늘이 벗겨졌어요. 사랑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정욕의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신뢰한 눈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덮인 비닐 때문에 못 볼 것을 보고 너무 세상적인 게 완전히 차 있어요.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을 막고 있어서 편견, 아집, 독선, 이기심, 쾌락, 완전히 세상에 보는 눈은 너무도 잘 보고 있는데 영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의 비닐이 다 벗겨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때 영의 눈이 바로 열리면 신령한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만물을 바로 보게 되게 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래요. 주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미워했던 사람, 부담 같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남의 어머니나 찾으려고 보던 눈이 변해서 장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남의 시비거리만 보던 눈이 어떻게 돼요? 칭찬거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눈을 뜨기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바로 신실한 사역자들,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죠. 우리 주변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례예요. 선지자예요. 사물자예요. 우리 손 좀 잡읍시다. 옆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어디 눈 좀 봅시다. 다들. 상대방 눈 좀 보세요. 눈이 벗게 되는 거.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어때요? 눈이? 눈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니까 뭐라 합니까? 즉시 눈에 비닐이 벗겨진 즉시 어떻게 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그랬어요. 이 사울은요, 누구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엎드려졌어요. 이 순간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모든 가치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뭐만 들려야 돼요? 신령한 주님의 음성만 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자 아멘. 이로써 이제부터는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제자 아나니를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안수하여 기도하며 눈에 비닐이 벗게 됐다고 했어요. 놀랍잖아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전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의 눈이 뚫리기 바래요. 아멘이죠. 이제부터는 그의 자립적인 신앙에 일어서야만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18절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그랬어요. 성장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뭐 했어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성장을 하면. 이는 과감한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새 생활을 시작하는 과감한 결단이 있었어요. 결코 남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신앙을 고백한 후 세례를 받았어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물세례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세례도 물세례지만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우리를 세례 받을 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했다. 금식하던 자리에서 금식을 끝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3일 동안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강건해진다는 말은 육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힘을 얻고 더 얻었다. 힘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힘을 얻고 더 얻었다. 그냥 힘을 적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힘을 얻고 더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변화란 일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머릿속부터 발까지 전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전파했어요. 오늘 20절을 보니까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20절에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즉시로 생각을 안 했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작정기도 며칠 해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작동하고요. 누구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거나 즉시로 가게당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움직여야 돼요. 핵심은 이렇게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체험하고 깨닫고 나서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도 이성적으로 체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이론이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즉시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 합리적인 이론에서 확신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신 속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론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힘을 더 얻어. 힘을 더 얻어. 이것은요, 헬라어에서는 신약성경에서 모두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어요. 힘을 더 얻었다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힘을 더 얻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해짐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즉시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죠.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명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참으로 부끄러워요. 처음에부터도 그렇겠지만 23살에 신학을 했어. 끝까지 버티다 40살에 목사 안수 받고, 또 안수 받고 나서는 그래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하여튼간에 내가 그렇게 사회복지사로 해서 또 기관사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독자들로 생활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꼭 이렇게 나서야 돼요? 그래서 너 죽을래? 아니요, 살고 싶은데. 그래서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족이 내면서. 제 생각은요, 죽었다 깨라도 저는 단독 목회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너무 잘하니까. 성격이 좋아, 뭐가 좋아, 아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저는 엔지니어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천장 한번 이렇게 본다더니 그러면 저는 머리가 비상해서 그런 거는 잘 돌아가요. 탁 엑셀 찍 때 너무 그런 거 잘 돌아가요, 기계.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목회는 아무리 봐도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달달달달 떨리는 거 이게 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근데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했어요. 이제 지금 이 하늘교회 세운 지가 이제 5월달이 만 2년 돼요. 이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잘했죠? 이제 지금 49에. 근데요, 하나님 앞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뭐냐. 하나님, 싱싱하고 건강할 때 좀 열심히 건강한 상태로 주님 앞에 봉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내가 하루를 쓰임받더라도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증거함으로 핍박이 생기다 더욱더 지금요, 사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왔으니까 또 저희가 어떻게 일이 돌발 사태가 생길지 모르니까 다 겁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본인이 더 확신을 갖고 더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건강하기만 하면. 이게 웨런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과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최우선 두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영적 건강을 상실하면 아무리 좋은 목회의 비전과 꿈이 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영적으로 내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요, 내 주변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돼. 지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막 열내고 이렇게 말해도 저는 굉장히 아프고 통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요, 감사해요. 제가 카드를 열심히 긁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카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숫자가 올라가도 걱정이 전혀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집사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개척하더니 뭐만 배짱만 좋아지고 있대요. 신경은 쓰일지라도 걱정은 안 됩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신경 안 쓰겠어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버스 운전도 해보고 벨짓 다 해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보고 막 별 방법 다 썼는데 그때 그렇게 마음 안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도가 있고 없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옆에 주변 보니까 처음에 저는요,
이거를 그랬어요.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오늘 왜 갑자기 또 막 원고에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더 나오네. 모르겠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하고 싶은데요. 집사람이 아직 준비 안 됐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상한 이야기가 다 나오네. 근데 제가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면서 첫째 가정에서 2년 예배 드리면서 일어서 가지고 기타를 잡으려니까 손이 안 꺾여요. 침을 30개 이상을 맞으면서 계속했어요.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랬어? 네가 변하지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너만 제대로 쓰면 옆에 사람 어떻게 된다? 알아서 따라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물론 옆에서 아이고 맞습니다 목사님 그게 맞고요 그러면서 오케이 와요? 아니에요. 가끔가다 삐 스톱 옐로우 카드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 성경 그게 구절에 왔다 가는 거야. 엔수는 어디에 있느니라 그 말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는데 우리 9월달에 우리 전사님 나가셨어요. 그때 나가고 나서 제가 첫째 회개가 뭐냐면 그래 내가 부교육자 있을 때 당당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그 부분이 첫째 딱 회개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동안 싸가지 없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요 옆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나면 그거 샘플로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기해. 우리 얼마나 작년에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저기 대문 큰 그 강화 유리도 누가 박살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내가 또 뭐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요 오늘 21절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21절은 뭐라고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듣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다 놀래 자빠져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 놀래져야 돼요. 조동기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와 완전히 달라졌구나.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사울은 원래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과거의 이미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사울은 여전히 과거의 사울로만 보였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과거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조동기로 보지 마세요. 저는 하루하루 아니 오늘도 지금 또 변화를 일으켰어요. 지금 변화가 됐죠. 지난주에 조동기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조동기로 본 사람은 여러분 아직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놀랍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속썩였지만 오늘은 변화된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져야 돼요. 쓰러져야 돼요. 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구나.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요 박해다의 두목이 아닌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랍도록 이대한 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과거의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성질 지나갔고 못됐고 모든 부분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가장 힘든 부분이 복음이 가정에서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는 나에 대한 모든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놀랍도록 변화시킨 거예요.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자신은 완전히 부서지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소식을 완전 그런 별명이 붙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는 목회자지만 목사지만 지금 저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다.